요 본문의 배경이 되는 말씀이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습니다. 그리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을 때의 나이가 65세입니다. 그 전에 자녀를 낳았는지 그 기록은 없어서 모르는데 65세에도 자녀를 낳을 수가 있습니다. 65세가 되지 않은 분도 자녀를 낳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그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를 낳습니다. 그리고 65세 300년, 365세에 하나님이 에녹을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했다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에 믿음으로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라고 하는데요. 믿음으로 에녹은 가로치고 들어갈 말이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라는 말이 창세기 5장 24절의 말씀을 인용하면 에녹과 죽음 사이에 하나님과 동행하더니라는 에녹의 삶의 특징을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벨에 대해서 함께 상고를 했는데 아벨의 믿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삶의 모습에 아벨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의 삶을 드려야 된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의 삶의 특징이 뭐냐? 의롭고 경건한 삶이 뒷받침된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에녹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믿음의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의로운 삶을 통한 예배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예배와 동행, 이 삶이 오늘 우리가 아벨과 에녹을 통해서 배우는 참된 신앙인의 모습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통한 예배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동행의 삶을 사는 것이다. 자, 그런데 이 에녹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 동행의 삶을 살았던 그 시대의 상황을 보면은 결코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 당시의 상황을 보면은요, 에녹 이후에 등장하는 믿음의 세 번째 사람이 누구냐면 노아입니다. 그래서 이 노아 시대나 에녹의 시대가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라고 합니다. 에녹이 살던 시대에 이 세상은 죄를 안 지면 살 수 없는 세상입니다. 예. 죄악, 이 죄는 원칙과 목표에서 벗어난 거고요. 악은 자기가 삶의 기준, 다시 말하면 원칙과 기준이 없는 게 악이에요. 그게 세상이에요. 예. 오늘날하고 뭐 거의 별반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예. 누가 법이냐? 힘센 사람이 법이에요. 표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원칙과 기준을 바꾸는 세상이 노아 시대의 세상인데, 지금도 힘이 있고 다수를 가지고 있으면 원칙과 기준을 바꾸는 세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어요. 근데 그 제약이 관영한 그 이유가 뭐냐? 여기 보면은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다. 예. 그러니까 우발적인 충동으로 갑자기 우연히 그 법을 바꾸고 자기의 욕망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겠다라고 마음 깊이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었어요. 예. 오늘 이 세상에 나오는 그 범죄는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순간적인 행동이 아니고 오래전부터 나는 내 욕망을 충족시키고 나에게 위협이 된다라고 하면 위협이 되는 존재는 제거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 그게 행동으로 나왔다라는 거예요. 예. 여기 보니까 항상 악하다. 예. 언제든지 죄를 지을 준비가 돼 있다. 예. 요게 에녹 당시의 세상에. 자, 그런데 그 시대를 신약 성경에서 유다, 예수님의 형제였던 유다가 에녹 당시의 시대상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14절과 15절을 보시면요. 예. 아담의 7세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해서 예언합니다. 주께서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그 다음 15절. 뭇사람을 심판하사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은 모든 경건치 않은 일, 예, 경건치 않게 향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또 경건치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스려 한 모든 완악한 말, 악한 말 또는 강팍한 말이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것이 악했고 강팍했고 완악했다라는 거예요. 예. 생각이 악했어요. 그러니 그 악한 생각에서 나오는 말도 강팍하고 완악해요. 그리고 행동도 경건치 않은 행동을 합니다. 이게 에녹 당시의 시대상입니다. 뭐 오늘 우리들의 삶을 사는 이 세상, 오늘의 세상도 원칙과 기준은 벗어나고 나의 욕망과 또 내 욕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내 마음에 나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은 선한 사람, 나에게 해가 되는 사람은 나쁜 사람, 이게 보편화돼 있어요. 목사도 예외는 아닙니다. 어제 들은 말인데요.
목사가 성도들에게 헌금을 강요하는 게 일상화됐대요. 보편화됐대요. 어떻게 그렇게 목사가 뻔뻔할 수 있냐라고 저한테 항의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목사가 목회하는 교회는 떠날 수가 없대요. 아니 왜 안 떠나? 그런 말을 하고 목사가 돈에 독이 올라 있으면 그 교회 떠나세요? 반응이 없어. 우리 교회는 안 그런가 보죠. 근데 또 어떤 목사가 그러더라고요. 목사가 교인들에게 헌금을 강조 안 하면 목사가 할 일이 뭐야? 이런 세상이에요. 예, 이런 세상. 근데 그 역사가 꽤 오래됐어요. 그런 시대에 이 에녹이 믿음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갖게 된 계기가 뭐예요? 세상이 너무 악하다. 생각, 언어, 행동이 악해서 나는 이렇게 살지 않겠다라고 하는 자각입니까? 자각하는 것은 이 대단한 거예요. 예. 세상이 악해서 나는 이렇게 살지 않겠다. 예.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 역사 속에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성현이라고 그래요. 성현. 예. 부처님이 그랬어요. 공자님도 그랬어요. 소크라테스도 그랬어요. 도덕군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들이 후대의 사람들이 그들을 종교를 창시한 그런 성인으로 추대를 해요.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뭐예요? 본인이 인간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근데 여기 에녹이 그런 시대에 그가 믿음을 가졌어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졌어요. 믿음을 갖게 된 배경과 동기가 있습니다. 뭡니까? 창세기 5장 25절인가요? 창세기 5장 21절, 21절이네요. 죄송합니다. 에녹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아요. 그리고 22절을 보면요.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무드셀라가 출생하기 전에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말씀이 없어요. 그런데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에녹의 삶이 바뀌어요. 전환이 돼요. 어떤 전환이 되느냐?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기록이 없는 에녹의 삶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삶의 궤도가 바뀌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에녹이 믿음을 갖게 된 결정적인 전환점은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야. 도대체 무드셀라가 누구길래 그의 아버지 에녹의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전환점을 갖게 했느냐? 예. 그러니까 무드셀라는 에녹의 삶을 결정적으로 전환시키는 계기가 된 거예요. 무드셀라의 뜻이 뭐냐? 창 던지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사회에 한 부족, 한 마을에 어귀에 있어요. 그 어귀에 세워놓는 사람을 뭐라고 하느냐면 무드셀라라고 그래요. 예, 창 던지는 자예요. 외부에서 자기 마을 부족을 공격하는 그 일단의 악당들이 오면 그 문 어귀에서 창을 가지고 그 자기 마을을 공격하는 맨 앞에 쓴 사람도 무드셀라에 창 던지는 사람이에요. 그 누가 더 멀리 창을 던지느냐가 자신과 자기 마을을 지키는 수호자예요. 예. 근데 에녹의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무드셀라로 줬어요. 이게 하나님의 감동으로 줬다라고 봐요. 예. 내 아들은 네 마을을 지키는
창 던지는 자가 될 것이다. 근데 이게 에녹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무드셀라가 창 던지는 자 외에 하나님이 에녹의 마음에 준 것이 뭐냐? 네 아들이 죽으면 네 마을, 네 인생, 사람의 생명이 끝난다, 죽는다, 심판을 받는다 이거예요. 예. 그 하나님의 아들을 주신 무드셀라의 이름을 받고 에녹의 삶이 바뀌어진 거예요. 예. 그의 삶의 궤도가 수정이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에녹의 삶이 바뀌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뭐냐? 무드셀라라는 아들을 낳은 거예요. 예. 심판이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됐다 이거예요. 심판은 삶을 새롭게 창조하는 빛이다 이거예요. 예. 아무도 나를 평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요, 평가받지 않는 삶은 어때요? 흐트러지게 돼 있어요. 제가 3개월에 한 번씩 병원에 가서 약을 받거든요. 병원에 갈 날이 가까우면 어때요? 예? 운동도 열심히 하고 혈당도 조절하고 혈압도 조절하고. 예. 시험 보는 날이 가까울수록 어때요? 열심히 공부하잖아요. 이 시험에 관심이 없는 사람, 뭐 시험을 잘 보든 못 보든 신경 안 쓰는 사람은요, 뭐 시험이 가까워도 공부 안 하잖아요. 근데 놀라운 거는요, 시험이 가까이 오는데 관심이 없어도요, 내 삶을 누군가가 지켜보고 평가한다면요, 기분 나빠해요. 예, 준비하면 돼요. 에녹이 내 삶이 마지막에 내 아들이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는 그 심판을 자각하자마자 남은 삶 바뀌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던 그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바뀝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제 창세기 5장 23절 이하에요. 무드셀라가 누구를 낳냐면요, 187세의 라멕을 낳아요. 187세의 라멕을 낳습니다. 계산하세요. 무드셀라 187세에, 그러면 187세 이전에는 자녀를 안 낳나? 그 모르겠어요. 낳겠죠. 65세의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았으니까. 자, 그런데 이 라멕, 무드셀라 187세의 라멕을 낳고요. 라멕은 182세의 노아를 낳습니다. 27절인가요? 28절. 창세기 5장 28절. 라멕이 182세에 노아를 낳습니다. 자, 그러면요, 무드셀라가 187세에 라멕을 낳고 182세에 라멕이 노아를 낳아요. 합치면 몇 살? 369죠. 예? 187과 182를 더하면 369죠. 그리고 노아 600세에 노아의 홍수가 시작이 되죠. 그러면 369 더하기 600 하면 몇 년이에요? 969죠. 969에 누가 죽어요? 무드셀라가 죽는 거예요. 무드셀라가 죽고 장례를 치르고 노아의 가족과 짐승들이 방주에 들어간 날이 무드셀라 장례 치르고 난 다음 날부터 홍수가 시작이 됐다. 장례를 며칠을 지냈는지는 몰라요. 예, 오늘날로 계속 한다면 뭐 3박 4일도 될 수 있고, 예, 요셉이 죽을 때 거의 며칠을 애곡을 해요. 장례 기간이 있어요. 몇십 일이에요. 예.
그러니까 정확히 무드셀라가 죽고 홍수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에녹에게 이 무드셀라는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예요. 예. 자, 그래서 이 에녹이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죽음을 보지 않았던 이 믿음의 근거는 뭐예요? 뭐예요? 무드셀라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받음으로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동행은 우연이 아닙니다. 자각이 아닙니다. 스스로 깨달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들음으로 시작했다 이거예요. 이것이 유다서 14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보실래요? 유다서 14절. 여기 14절.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해서 예언을 했어요. 예언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받아서 전하는 거예요. 예. 내 스스로 내 말을 전하는 게 예언이 아니고, 예언의 말씀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받아서 그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뭐냐? 예언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언제든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이 믿음의 시작이에요. 나 믿음을 가질 거야. 그거는 믿음의 근거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나 믿음을 갖게 됐어. 그런데요, 근거가 없어요. 그러면 그거는 믿음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개인적인 신념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은 근거가 있지만 신념은 내 속에서 나오는 그 확신이 신념에, 그것도 내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예. 조국이 어려움을 보고 나는 조국을 위해서 내 인생을 바치겠다. 그렇게 자기 인생을 조국을 위해서 바치는 거 귀한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다, 신앙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전혀 신앙이 없고 전혀 내 삶의 변화도 없는데 어느 날 나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서 내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 뭐냐? 그게 믿음이고 그게 신앙입니다. 에녹이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근거는 뭐냐?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 인생이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자, 이 믿음을 가지면요, 아까 이 믿음이 마음에 자리를 잡잖아요. 믿음이 없을 때는요, 이 마음의 생각이 악해요. 그리고 그가 하는 말이 악해요. 그가 하는 행동이 악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자리를 잡고 신앙생활을 하겠다라고 시작하는 사람은 행동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동행. 첫 번째 믿음의 행동은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혼자 외롭게 걷는 고독한 행진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손잡고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자, 동행을 할 때요, 진짜 같이 걷는만 못한, 차라리 혼자 걷는 게 낫겠다 하는 동행자도 있고요. 함께 동행하면 행복한 사람이 있어요. 영국 BBC 방송에서 이런 퀴즈를 냈대요. 스코틀랜드에서 잉글랜드, 런던까지. 스코틀랜드의 중심지가 맨체스터입니다. 거기서 잉글랜드의 중심지 런던까지 가는데 가장 빠른 방법이 뭘까요? 1번 비행기 타고 간다. 2번 고속 기차를 타고 간다. 3번 사랑하는 사람하고 간다. 뭘까요? 그런데 가장 그 먼 여행은 뭐냐? 예? 미워하는 사람과 가는 거예요. 그러면
동행하기 위해서, 예?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장 행복한 여행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세 가지 조건이 있어요. 첫째가 뭐예요? 생각이 같아야 돼요. 뜻이 같아야 돼요. 방향이 같아야 돼요. 인생의 목적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힘은 강한데요, 방향이 틀려요. 그 철제 기둥에다가 밧줄을 묶어서 힘센 거인이 반대 방향으로 당기면 어떻게 돼요? 예? 힘만 들지, 예? 변화는 없어요. 그런데 이 철제 말뚝 기둥에다가 밧줄을 걸고 두 사람이 같은 방향으로 당겨요. 그러면 전혀 움직이지 않을 것 같은 이 철제 기둥도 뽑힐 수 있다. 동행하기 위해서는 뜻과 목적과 방향이 일치해야 된다. 두 번째는요, 도덕적으로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예. 하나님의 사람이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조화를 이루어야지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예. 세 번째, 동행을 위해서는 소위 투명한 소통을 해야 돼요. 예. 감추는 게 있으면 안 돼요. 예. 부부도요, 감추는 게 있으면요 안 돼요. 아, 부부 한 사람이 감추고 있는데 한 사람은 다 공개해요. 예. 손해 보더라도 공개하는 게 건강한 부부입니다. 감춰요. 아주 그냥 감쪽같이 감춰요. 그리고 안 감췄대요. 교제가 되겠어요? 동행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 믿음의 행동이 있는데요, 유다서 14절에서 15절을 보면요, 한번 보실래요? 14절. 여기 사람들에 대해서 예언을 했어요. 뭘 예언해요? 15절.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정죄하신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요, 이 땅에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예. 복음이 뭐냐? 경건한 사람에게는 은혜가 되는 거예요. 경건치 않은 사람에게는 정죄를 하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은혜가 되지만 거절하는 자에게는 심판이 되는 게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시기 전까지 그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와 정죄의 메시지를 증거했다라는 거예요. 동행의 결과는 침묵이 아닙니다. 어제 어느 목사님하고 점심 식사를 같이 했는데요, 목사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만난 그분이 장로님인데 많이 봤대요. 그래서 장로님, 이분 목사님이다 그랬더니 저한테 그 목사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목사라는 말 얘기하지 마세요. 나중에 다 끝나고 이제 같이 오는 길에, 목사님, 내가 지금 목회를 안 해도 목사인 것만은 틀림이 없잖아요. 만나는 사람마다 제가 목사라고 목사님 입으로 말씀하세요. 그 양반이 그냥 막 긴장을 하고 알겠다고. 동행은요, 침묵이 아닙니다. 특별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결코 침묵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사람,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과 심판의 복음이 증거되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믿음의 행동. 세 번째는요, 히브리서 11장 6절 한번 보실래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나가는 자,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 동행하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이게 뭐냐면요, 저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요, 반드시 그가 계신 것, 이게 계시다라는 것이 이 의식 속에서 하나님이 임재하고 있다, 살아 계시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뿐만이 아니에요. 그 삶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과 교제 속에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삶이에요. 뿐만 아니에요. 거기에 뭐가 있냐? 보상에 대한 기대가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면 그곳으로 족하다. 이게 참 순수한 믿음의 삶인데요. 그런데요, 공부 열심히 한 사람이 1등하면 합격이나 상급에 대한 보상 기대가 있어야죠. 예, 그래요. 어떻게 상급을 기대하고 믿음 생활하냐? 그러면요, 반대로 기대도 없이 믿음 생활하냐? 예? 노력에 대한 보상이 없는 사람은요, 순수성을 상실한 사람이에요. 삶의 의미도 없는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에게 상을 주신다라는 기대를 갖고 사는, 그게요, 내가 이렇게 노력하면 난 합격의 영광이 있을 거야, 그 기대가 있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는 거 아니에요? 믿음의 행동은요, 보상에 대한 기대를 갖고 사는 이 삶에 희망을 준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은 이유, 복음을 거절해도 복음을 거절하는 이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이유가 뭐예요? 보상이 있다라는 것에 대한 기대 때문에 그렇더라. 자, 이런 에녹의 삶의 그 믿음은 그 결과와 보상이 있어요. 믿음의 결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이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예. 하나님이 에녹을 보면 어떠하셨어요? 기뻐하셨어요. 기쁨이 뭐죠? 기쁨이요, 소원의 성취가 기쁨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봤더니요, 그 세상에 나를 기쁘게 하는 사람이 어쩌면 에녹 한 사람이었는지 몰라요. 노아 시대에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한 사람, 하나님이 기대했던 것을 충족했던 사람.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은 여러분을 기쁘게 하십니까? 내가 나를 기쁘게 하지 못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그런데요,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에 대한 보상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삶은 나를 만족시키는 삶이에요. 믿음의 삶은 하나님도 기쁘게 하고요, 믿음으로 산 사람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믿음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결과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니까요, 예, 하나님을 기쁘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이 뭐예요? 뭐예요? 죽음을 보지 않고 영생을 소유했다라는, 예, 요게 에녹에 대한 하나님의 믿음의 보상입니다. 예, 이 땅에서 죽지 않는 것도 영광인데요, 죽지 않을 뿐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 속에 죽지 않고 살아있는 모습으로 간 거예요. 예, 이게 얼마나 큰 보상이고 영광입니까? 예.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아까 이 믿음의 행동 세 가지를 말씀드렸죠. 동행을 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상을 주시겠다라는 기대를 갖고 살았죠. 요게 소위 조화로운 영적 생태계, 이 세 가지가 구분될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 어떻게 했어요? 동행했죠. 동행하면은 자연스럽게 증거하는 거예요. 요 영적 생태계가 건강해야 돼요. 믿음과 동행과 선포가 개별적으로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 믿음의 그 시작이 다음 단계를 이끌어내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이 신뢰, 하나님이 계시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를 통해서 드러내고 보상에 대한 기대를 갖는 이 믿음이 있다.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그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동행하면 그 삶은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거예요. 요 세 가지가 함께 조화를 이룰 때 그의 삶이 믿음의 삶 또는 신앙인이다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녹의 여정을 보면요, 언제부터 믿음의 삶이 시작이 되느냐, 말씀을 듣고 이 말씀으로 믿음을 가졌을 때 그 믿음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그 믿음은 행동으로 드러나는데, 그 행동이 뭐냐? 동행하고 선포하는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그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보상으로 완성됐다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의 말씀의 씨앗이 심겨지면 믿음의 행동을 낳게 되고, 그리고 영생을 보상으로 받는 이 과정이 믿음의 과정이다. 우리 성도님들, 이런 믿음의 과정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에녹이 오늘 우리에게 남긴 그 유산이 뭐예요? 예. 여러분의 삶이 이 땅의 삶을 마감하고 하나님께 갈 때 이런 유산을 남기십시오. 그 사람 하나님을 기쁘게 한 자였어. 믿음으로 살다가 그는 하나님 마음에 들었던 사람이야. 두 번째, 믿음으로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야. 그리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진리를 선포한 자, 이게 누굽니까? 에녹입니다. 그러면 오늘 나는 오늘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나의 이름이 어떻게 내 후손들에게 기억될 것인가? 하나님을 기쁘게 한 우리 아버지였어, 우리 어머니였어라고 여러분의 유산을 남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하나님과 동행했던 자야. 그리고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는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한 자야. 이런 유산을 여러분들의 자녀, 후손들, 여러분을 알고 있는 주변 사람들에게 남기시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녹이 걸었던 그 삶이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에녹이 걸었던 믿음의 여정이 오늘 우리의 걸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